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부 프론티어 캠프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600명 정도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캠프를 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참 놀라웠던 건 스스로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야 애들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나가서 막 이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우리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본 적이 있으시죠? 첫 직장에 출근하는 첫날 기억하십니까? 혹은 사업장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첫 문을 열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자녀를 낳아서 부모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이게 기대와 함께 설렘을 느끼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엄습해 왔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가 죽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과 그리고 강 너머에 거대한 성읍이 가로막고 있는 것,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덩치가 큰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그런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약속을 믿고 일상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칼과 창을 날카롭게 가는 것, 혹은 전쟁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상의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양식 준비라는 인간의 행동보다 먼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적진을 향해 진격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신실한 약속을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삶과 양식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만합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아직 눈앞에 요단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장벽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밥 먹을 양식을 챙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이 먼저잖아요. 이런 의문이 생길만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하는 것.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때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빼앗아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는 것이, 빼앗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빼앗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안착하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일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직장에서의 인사이동, 사업의 위기, 또 자녀의 미래 문제로 밤잠 설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힘으로 세상을 뒤흔들 거창한 기적을 만들어내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하루의 일터를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양식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일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불안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하루의 소명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막막한 요단강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을 주신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형제를 돕는 책임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 지파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안식을 근거로 해서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요단 동편의 안식처에 두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안식을 주신 이 자들에게 아직 땅을 얻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라고 거룩한 책임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신앙이나 일터에서 또는 가정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얻은 장년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이제 내 자녀들을 다 키웠고 내 집 마련도 했고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안정되었으니 내 삶만 편안하게 누리면 되겠지 하고 안주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안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안식, 내가 먼저 받은 물질과 시간, 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서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는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짐을 나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주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안식에 안주하지 않고 힘겨운 형제들이 짐을 나누어지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해답은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 동편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어디로 보내시는지 가겠다. 완벽한 순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면서 위협하며 부르짖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이게 됩니까?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이 완벽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40년의 팍팍한 광야 생활이 광야라는 은혜의 학교에서 그들의 고집과 교만이 꺾여진 결과입니다. 혈기를 깎아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40년간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성품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예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순종이 잘 안 될까? 하면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단함이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자아를 깎아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쁨의 순종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것.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인간이잖아요. 훗날 그 역시 연수를 다해서 열조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치이면서 실패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자꾸 들춰내.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했는가라는 율법적인 공로주의에 그 공로주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보시는 것.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래, 나는 내가 지적하는 그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구원은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거룩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안식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혼자 잘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친 이웃과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순종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 나를 부드럽게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이 만든 열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과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의 안식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 따뜻한 손길은 기도 포함입니다. 기도가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담대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발을 신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날마다 영혼을 다듬으시는 성령의 크신 평강과 십자가의 완벽한 순종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